오늘 말씀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합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의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는 소원하는 것이지요. 욥은 욥기 23장 2절로 5절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질문인 자신의 삶의 무거움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오늘도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네. 그분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 내 이 짓눌려 있는 고통이 너무도 심하여 신음소리 지르다 기력이 다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분 계시는 곳 알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서라면 억울한 이 내 사정을 알 수 있을 텐데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텐데 그분이 뭐라 하실지 정말 알고 싶다네. 그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정말 궁금하다네. 이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은 자기가 그렇게 만나면 쏟아내려고 했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9장을 통해서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현상의 그 경이로움 그리고 각종 짐승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이 모든 것이 내 명령에 의해 되어진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너 때문이냐? 욥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오늘 욥기 40장이죠.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뱉었던 그런 말들이 트집 잡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욥은 두 번째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젠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리고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 우매한 말을 너무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미련한 입을 제 손으로 막아버리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세 번째로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뭘 하나님께 대답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가치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 같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정말 배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 자신, 벌레 같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펄펄 뛰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욥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봐라, 내가 할 말 다 하겠다라고 별렀지만 하나님 정작 만나 뵙자 아무 할 말이 없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욥기 38장에서 그러하셨듯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하게 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너는 대답해봐라.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아는 자로 내가 당한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세상과 문제를 맞설지언정 꼬리 내리고 도망가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천박한 판단으로 내 공의를 부인할 생각이냐? 내 의를 세우겠다고 나를 악하다고 정죄할 생각이냐? 내가 이 온 오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8절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욥아, 내가 하나님 역할 한번 해볼래? 내가 만약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내듯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끌을 자신이 있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만을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잠재울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 10절로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혹시 더 매스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믹 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영화죠. 이 짐 캐리가 주연이 된 영화 중에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신이 된 브루스 이렇게 되겠죠. 늘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된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사에 근무하고 경쟁자인 사람이 있는데 자꾸 자기는 늦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쟁자에게 점점 밀려나고 가는 곳마다 괜히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는 참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고 또 자신이 참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의 사장에게 애걸복걸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진행되는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방송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경쟁자인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TV 방송의 고정 앵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흥분해서 자기는 이렇게 조그만 우산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폭포에 물을 맞고 있는데 어떤 자는 아주 따뜻한 그 방송국에서
막 말을 하고 있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생방송인데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 생방송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큰일 난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송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방송 중에서 내쫓겨서 상자 하나에 자기 서류를 가지고 나가다가 노숙자가 이 깡패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가가 겨우 이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대가가 겨우 이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부인에게 괜히 화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면서 소리칩니다. 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차가 고장나 멈춰 서게 되고 그 멈춘 차를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립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난 당신과 싸우길 원합니다. 한번 겨뤄봅시다. 당신이 신이라면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고돼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신이면 신답게 행동을 해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냐고. 당신은 직무유기니까 해고될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소리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어떤 이름 모를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 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당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 주식회사 이름이 전지전능 주식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으로 분장한 신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근데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몇 개인지 알아맞히라고. 그래서 뭐 3개, 4개, 5개 그래요. 그러다가 7개를 했다가 갑자기 5개로 하고 딱 하니까 이 신이 5개라고 7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틀렸다고 손가락을 딱 내미는데 손가락이 7개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아가는데 그 신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야 되는데 당신이 일주일 동안 신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냥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신을 만나러 오다가 무릉둥이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쩔룩하고 옷이 다 젖었는데 그 무릉둥이의 물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이게 뭐가 웬일이지? 자동차에 탔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라고 딱 쳤는데 브릉 하고 걸려버려요. 이거 우연이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길거리에 있는 소방 그 있잖아요. 노랗게 우리 덕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펑 터지게 만들어가서 막 물이 이리저리 막 터지게 만들고 나는 신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그 방송국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죠. 뭐 신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특종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행성이 떨어지게도 만들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특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이름이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그 사람이 없으면 방송국이 망할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은 그런 능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에 이것이 너무 많이 차면 귀에 자꾸 이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뭐 자기 방에 그냥 파일로 박스에 그냥 완전히 딱 꽉 차버렸어요. 야, 이걸 언제 다 읽냐? 그러면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쪽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쪽지로 탁 만들었더니 쪽지가 그냥 막 사방천방에 개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 얼굴까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합니까? 슈퍼컴퓨터처럼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뭐 다 읽어보려면 한 번 딱 올라오는데 수백만 개씩 올라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예스 계속 치는 겁니다. 그냥 예스 막 쳐요. 그러니까 뭐 신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팍 쳤어요.
그래갖고 막 수백만 개가 되는 그 기도 제목을 다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고 한숨 딱 쉬고 딱 모니터를 쳐다보니까 350만 개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예스라고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치지 않아도 다 예스가 되게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 중에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권 1등 당첨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1등이 돼버리니까 한 사람당 돌아간 돈이 17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기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아내를 좀 놀래키려고 달을 잡아다녀요. 보름달을 막 잡아다닙니다. 쫙 하더니 그냥 하니까 막 달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뭐 생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달이 자기 가까이 창문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는 너무 깜짝 놀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으로 기억이 돼요. 일본에는 막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주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브루스는 다시 진짜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세상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진짜 신이 말합니다. 여보게 브루스,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기도할까? 신이라면 그걸 생각해야지. 자네가 처음 시적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식당에 가서 수프가 담긴 그릇을 모세의 쫙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 마술에 불과한 거네. 기적은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라네. 기적은 마약에 찌든 10대가 마약을 끊고 스스로 학업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네. 자네는 그 기적을 원하는가?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봐.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신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길거리를 가다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난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적 능력을 거두어 주십시오. 난 이제부터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우리가 만나는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가사의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서 욥처럼 불만을 토하고 욥처럼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한번 하나님 노릇해 볼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볼래? 내 말대로 너의 넘치는 노를 다 쏟아 부어서 교만한 자를 다 발견해서 싸그리 낮춰버려 볼래? 그리고 악인이란 악인은 깡그리 싹 쓸어서 흙 속에 한번 묻어버려 볼래? 내가 옳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다 짓밟아봐, 굴복시켜봐, 싸워 이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했다면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욥께서 욥은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의 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과 자신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과 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을 놓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욥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끊어내거나 방해하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종종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을 펴어가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종종 당황해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 정이 되도록 놔두시느냐고 반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모순과 혼란이 가득한 모호한 일에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의 불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와 통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 답 없는 길, 억울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는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욥은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신이 된 브루스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면 세상 사람이 다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결국 세상은 일찍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편 105편에는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하실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셉인데 어떻게 보내졌습니까? 종으로 팔리는 것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요셉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가? 시편 105편 20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인에서 한순간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인 장로들을 교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모든 실력을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요? 종으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요셉의 사건은 요셉이 큰 꿈을 꿔야 된다. 사람은 큰 꿈을 꾸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슨 꿈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꿈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울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가 원하지 않았던 억울한 환경인 감옥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붙들어 묶어놓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은 족쇄였지만,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은 쇠사슬이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그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1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묶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 놓으셨다, 붙잡아 놓으셨다,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억울한 자리, 분통 터지는 자리에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큰 인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그것과 다르죠. 오늘 나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삶만 허락해 주신다면 나 다른 소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단다. 연단 없이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연단 없이 보배로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꿈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후반부터 욥기 41장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베못과 리오라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 베못을 하마로, 리오야단을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 와서는 원어 그대로 베못, 리오야단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는 하마라는 동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출판한 비전 성경에서 고 하영조 목사님은 베못은 공룡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40장 17절에 보면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막 흔들리는데 엄청나게 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 동물이 얼마나 커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야 하는 것입니다. 하마는 꼬리가 30cm밖에 안 된대요. 그럼 30cm 꼬리를 흔드는데 백향목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죠? 과장을 넘어서 거짓말이에요. 하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고 하영조 목사님처럼, 그죠?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못이 뭐냐? 어떤 사람은 공룡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 41장에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또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이 리오야단이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이 바다의 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실 뱀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잖아요. 용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공룡으로 보고 뒤에 것을 용으로 본다고 하면 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용이냐, 뭐 하마냐, 코끼리냐, 아니면 뭐 뱀이냐, 뭐 용 이런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의 초점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주무를 수 없다.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힘에 눌려서 인간은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는 욥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런 거대한 동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없고 주무를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재난이나 어려움은 스스로 통제하고 주무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저와 여러분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다의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공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베헤못도 만들어 놓으셨고 리오야단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을 주시고 불필요해 보이는 아픔도 주신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베헤못도 리오야단도 다 본래 누구 아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베헤못도 리오야단도 힘이 세고 덩치가 커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간 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시나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과 역경, 아픔도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과 처지, 아픔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만들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려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심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 욥을 채우시고 높이시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크로아티아의 소빙하기가 접어들고 유독 추웠을 때에 온갖 추위와 바람과 눈보라 속에 자란 단풍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것이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스트라우스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1700년대에 생산된 명품 관악기들이 대부분 뭘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 크로아티아의 단풍나무. 어떤 시기를 보낸 단풍나무요? 소빙하기에 접어들어서 추운 날씨와 바람과 눈보라 속에 자라난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명품 악기라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만들어지는 강철이 없습니다. 오랜 연단의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순수한 정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연단 없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강한 그리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철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고생해보지 않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언제 알 수 있나요? 힘들어 보면 알아요.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금방 드러나요. 요만한 문제 앞에 펑펑 떨어지는 믿음들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펑펑 넘어지는 그 믿음들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라난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과 역경, 눈물이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어본 빵을 아는 사람이 참 인생의 의미를 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은 놀라운 명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에 의해서 그 바이올린이 연주되면 아름다운 선율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주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음이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십시오. 그분의 손길 가운데 명품 크리스찬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